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불러주셔서 주의 음성 듣게 하시고 또 주의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알아가며 그 말씀의 세계와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생명과 복을 깨닫게 하시오니 하나님 아버지, 정말 말씀 속에 감춰져 있는 비밀, 그 생명과 복을 저들이 발견하고 소유한 자들이 되어서 천국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사람이 밭에 감춰 있는 보화를 발견하고 자기에 있는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 그 보화를 정말 가졌다 했사오니 이와 같은 역사가 저들에게 있게 하시며 이 보화를 통하여 정말 육신의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것들이 세상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하여 더 크고 넓고 광활하며 광대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 영원한 것을 발견해 저들의 소유 삼게 도와 주시옵소서. 매 순간 성령이 저들에게 말씀해 주셔서 성령의 음성을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하신 것처럼 저들은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정말 들을 귀가 없어서 육신의 소리와 세상의 소리와 사람의 소리에 이끌려서 이리 방황하고 저리 방황하는 유리 방황하는 자들 되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한 자를 세워주셨사오니 종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이 말씀들이 저들 영혼에게 큰 생명과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들이 성장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수 있도록 하나된 자로서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오늘도 함께 하시길 원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할렐루야. 마태복음 5장 27절 한 절을 봅니다. 시작.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예. 28절까지 읽죠.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은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겁니다. 모세의 말을 이제 인용한 건데 간음하지 말라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간음에 대한 내용이 뭔지를 자세하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그 말씀입니다. 한 가지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은 육신이라고 하는 것, 세상에 육신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문화와 도덕도 있습니다. 이것이 나쁜 게 아닙니다. 육신이 있으니까 먹고 사는 모든 문제가 있고 거기에 의식주에 연결되어서 살아가다 보면은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돼 있고 그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윤리강령이라고도 합니다. 그 십계명을. 그 하나님의 법이죠. 그 십계명을 인간의 혼이 가지고 있어요. 그거 가르쳐 주지 않아도 인간의 혼은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 몰라도 도둑질하지 말아야 되는 걸 압니다. 다만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만약에 법이 없으면 도둑질하라고 하는 것이 죄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냥 요새 나라들 굉장히 위험한 나라들인데 보면은 남의 거 그냥 뺐죠. 근데 전혀 그거에 대해서 죄라는 의식도 별로 없습니다. 남의 것을 뺏는 것이 자체가 그게 오히려 자기한테 이득이 되면은 그것을 기뻐합니다. 옛날에 저도 그 얘기를 듣는데 어떤 그 조선족 분들이 그 사업을 하는데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걸 들었다 그러더라고. 저 사람 여기 투자하게 해가지고 저거 다 뺐자고 우리가. 이제 그걸 듣고 이 사람이 너무 황당해가지고 자기는 좋게 대우를 해줘서 좋은 사람들 이렇게 정말 선의를 베풀었는데 그들이 생각하는 거는 전혀 다른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저 사람 것을 뺏어가지고 내 거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육신이 살아가다 보면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여러분 짐승이라고 그러잖아요. 짐승이 사는 모습이 여러분 잘 알 거예요. 짐승들을 보면은 본능에 이끌려 삽니다. 짐승과 인간이 다른 것은 인간은 인격이라고 하는 거 그거 하나 더 있어요. 인격의 무게가 0.몇 g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침팬지와 오랑우탄 같은 경우에는 인간과 0.3%만 다르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인간이 볼 때 그들은 짐승이에요. 그 짐승이 먹고 마시고 살아가고 번성하고 다 또 문화를 이루어 살고 대장도 있고 쫄개도 있고 그를 대적하는 자도 있고 따르는 자도 있고. 하나님 보실 때 인간이 짐승이라고 그랬어요. 인간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짐승을 보면서 느끼는 감정이나 사실은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느낄 때 감정이 별반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짐승 세계에서 일어나는 것은 그냥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인간 세계에서 일어나는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결되어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사실은 하나님 보실 때는 의미가 별로 없어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신께 짐승이 좋은 걸 가지고 인간에게 준다고 할지라도 인간에게 거리 필요한 건 아닙니다. 기뻐할 만한 것이 그에게는 없어요. 성경에도 말하고 있지만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사모하고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것을 내놓으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은 내 것을 내놓으려고 합니다. 내 것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이 성경은 우리에게 써여졌다고 해요. 나에게 써여졌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성경이 내게 대해서 말하고 있고 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얘기고 또 이 성경은 영적인 거라는 거예요. 육신을 말하려고 지금 쓴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 지금 여러분 지난번에 살인에 대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살인 똑같습니다. 이 간음하지 말라도 똑같습니다. 그렇다면은 그럼 뭐 세상 육신에 살아가는 건 아무것도 아니라면은 뭐 간음해도 되고 살인해도 되겠는데 그 말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광야로 끌고 가서 철저하게 안식일을 안식일 안 지키면 죽였어요 그냥. 간음하면은 현장에서 돌로 때려 죽였어요.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냥. 살인 죽였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렇게 하셨을까? 오늘날 자유주의 신학한 사람들은 구약 다 이루어졌으니까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안 해도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사상에 물들어 있는 사람도 꽤 많습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뭐하러 이스라엘 사람들 죽이면서까지 율법을 그렇게 지키겠을까? 그들은 죽여도 되고 그러면 오늘날 사는 사람들은 죽지 말아야 되는 뭐가 종자가 다른 존재입니까? 똑같은 존재예요. 천국의 삶이 어떠한 것인지 육체로 경험시켜 준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신앙생활이 뭔지를 가르쳐 준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그 삶을 진짜 그 안에서 하나님 시키는 대로 했더라면 그들도 율법에서 진리를 발견했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머물러 버린 겁니다. 육체에 머물러 버린 거예요. 행위에 머물러 버린 거예요. 그걸 종교화시켜버리고 자기 우상화시키고 자기의 의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말하는 겁니다. 모세가 말한 것은 차이가 있어요. 보여지는 육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자, 살인하지 마. 죽이는 겁니다. 직접. 간음하지 마. 직접 간음하는 걸 얘기했어요. 근데 주님은 살인을 더 깊이 얘기합니다. 마음에 미워하면 살인이라고 말했어요. 근데 오늘날 기독교인들 살인 아마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리 시들러댈걸? 살인이에요, 근데.
또 이 간음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나 이게 남자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남자나 여자나 똑같습니다. 마음으로 음심이 있어요. 그러면은 간음했다고 주님은 이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외적으로 일어난 것, 몸으로 일어난 상태를 말하는데 예수님은 그거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뭘 얘기냐면 외적인 것을 통해서 내적인 걸 발견하라는 얘기입니다. 살인을 밖에 진짜 살인을 통해서 몸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살인을 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간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도 마음의 상태를 전부 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는 너희는 사람의 겉사람을 보고 판단하지만 나는 사람의 중심을 보시나니 마음을 보시나니 마음의 중심을 보고 너 도둑놈이다. 너 간음한 자다. 너는 살인자다. 너는 미워하는 자다. 응? 너는 거짓말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하고 있는 그 정의가 뭐냐면은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이미 간음하였습니다. 여기도 지금 말하고 이미 너희가 들었으나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끝났다는 게 이미 결론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보실 때는 저는 한 적 없는데요. 아니 했다니까. 살인한 적 없는데 아니 했다고. 너 살인자라고. 저 도둑질한 적 아니 너 도둑놈이라니까. 응? 저 거짓말 안 했는데요. 말 입 밖으로 낸 적도 없는데 아니 네가 거짓말장이라고. 계속해서 마음의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의미는 이 성경적 단어의 의미, 뭐 살인, 뭐 간음, 거짓말, 거짓 증거 뭐 이런 모든 것들이 보면은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태를 보시고 하나님은 이미 그것으로 살인한 자나 마음으로 미워한 자나 똑같이 살인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알지 못하면 그냥 사람들은 나는 살인한 적이 없으니까 자기 스스로 자기를 의롭게 여긴다는 겁니다. 근데 주님이 보실 때는 영원히 살인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래서 살인에 대해서 원래는 살인을 찾아 들어가면 뭐가 나오냐면 희생제사가 나옵니다. 희생제사. 의미 없이 양을 잡아들이는 모든 것이 살인이에요. 양 죽이는 게 살인이라고. 더 깊은 의미로 들어가면 뭐가 희생제사의 의미를 또 찾아 들어가면 뭐가 나오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옵니다. 날마다 예수를 죽이고 있는 네가 살인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간음도 똑같이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간음을 제대로 알려면은 이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이 이 마태복음에 지금 나오는데 여기에 연결선상에 나와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이거하고 연결되어 있는 상태로 나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로 연결이 되어 있고 또 하나로 통합되어 있고 연관되어 있는 단어로서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거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또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그 내용이 바로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그가 우리의 죄를 담당해서 죽고 부활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는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어요. 죽은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그냥 우리의 죄를 위해서 담겨 죽고 부활했습니다 라고 하는 거는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냥 남 얘기하는 거 듣고 30% 정도 그 의미, 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의미에 대한 이해도가 약 30%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바로 그 내용을 모르고 예수님을 섬깁니다. 진짜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한 내용을 모르고 예수님을 섬기고 그 다음에 십자가라고 하는 것을 거룩하게 여기고 그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거룩한 모습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는 여기 십자가가 없는데
달아도 상관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은 십자가 앞에만 가면 어떻게 돼요? 거룩한 모습을 자꾸 만들어내요. 그게 우상이에요. 그래서 우상의 모형은 난 처음부터 안다는 거예요. 원래는 제가 안다는 지가 30년 넘어, 목회 시작한 지부터니까, 신앙생활 할 때부터 저는 십자가 별로 좋아하지 않아가지고. 의미를 알라는 얘기입니다. 의미 모르고 그 앞에 가면은 사람들은 그 앞에서 십자가를 우상화시켜버립니다. 그 십자가에 달린 내용을 모르고 그 앞에 가서 정성을 들이고 그 앞에 가서 자기의 아름다운 모양을 드러내는 그 모습이 우상이에요. 그걸 성경은 살인이라고 말해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그 앞에 가서 내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 주님을 대하고 주님을 섬기고 있는 그 모습이 살인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전에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을 매일 살인하고 있다고. 그 내용을 모르면은 하늘에 오르신 그분을 끌어다가 매일 십자가에 달아놓고 당신이 나의 신이 되어 주시옵소서, 당신의 내 죄를 용서하시옵소서 하고 끊임없이 십자가에 있는, 마음속에 전부 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밖에 없어요. 그게 살인이에요. 그 내용 모르면. 그리고 그거 이상을 초월할 마음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전에도 얘기한 것처럼 성전에 뜰이 있어요. 응? 성전에 여기 물두멍이 있고 여기 번제단이고 여기 입구입니다. 여기에서 제물을 바치는 곳입니다. 이걸 번제단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어디 달렸다고 그랬어요? 십자가가 여기 서 있다니까. 근데 사람들은 이 십자가 이상을 넘어가질 않아요. 근데 성경엔 이 뜰에 있는 자는 전부 다 망한다고 그랬어요. 이 성소에 들어가지 못하면 망합니다. 계속해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만 발견하고 있어요. 이거 이상을 초월할 마음도 없고 여기서 자기 정성 들여서 그분을 모시는 그런 종교성만 가지고 나타나고 있어요. 아니 여기서 뭐 십자가 있는 것이나 저리 가서 부처 앞에 있는 것이나 무슨 차이가 있어요? 여기 들어갈 마음이 없어요. 물두멍을 통과할 마음도 없고 성소에 들어갈 마음이 없어요. 다만 이론적으로 내가 성령을 받았나 뭐 방언을 했나 보다 성소에 들어간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정도의 생각만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 마당에서 여기에요. 성전 마당에서 내 존재를, 내 존재, 내 신앙을 행위로서 자기 의를 드러내는 상태. 성전 마당에서 자기의 의를 행위나 말로서 드러내면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는 상태가 살인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섬기는 것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존재와 자기의 의가 딱 드러나면 내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가 저렇게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십자가 앞에서 예물을 쌓아놓고, 똑같아요. 법당 앞에 부처 앞에 예물을 쌓아놓고 여기에 정성을 다하고 있는 무릎 꿇고 있는 내 모습, 이런 모습들이 그게 살인이에요. 그게 바로 우상입니다. 그래서 이 살인하지 말라, 여기서 이 모습을 가지고 있는 십자가 앞에 자기의 정상과 자기의 의를 드러내며 자기의 행위를 자랑하고 있는 그들에게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살인이 바로 이거야 이렇게 얘기하신 이후에 간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살인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모르고 그를 섬기면 살인이에요. 그래서 뭘 합니까? 구약 사람들은 계속해서 양잡아댄 겁니다. 예수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 계속해서 양잡아대는 거예요. 그냥 내 대신 네가 죽어라. 그게 살인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양은 안 잡죠. 양으로 오신 예수 잡아대고 있어요.
그리고 양 대신 예수 잡아놓고, 양으로 오신 예수 잡아놓고 하나님 앞에, 자, 하나님, 자, 예수님 여기 있습니다. 에? 바로 그분 여기 있습니다 하고 끊임없이 그분을 불살라드리고 있어요. 이게 살인이라고요. 그래서 십자가의 의미 모르면은 살인이에요. 자, 근데 그 선상에서 간음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간음을 얘기를 하는데, 육적인 의미는 여러분이 잘 압니다. 간음이 뭔지,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간음이 뭔지. 근데 주님은 좀 더 깊은 의미로서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주님이 말씀한 이 마음으로 음욕을 품으면 이미 간음함이 있으라 하는, 간음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거는 더 깊은 의미예요. 혼의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담겨 있는 내용이 뭐예요? 영적인 의미 뭐냐는 거예요. 혼의 상태를 말했어요. 모세는 육의 상태를 말하고 있고, 지금 주님이 오셔서 혼의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읽었던 27절, 28절에 있는 내용을 영적인 의미로 얘기를 한다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영적인 의미로 이것을 말한다면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영적인 의미는 도대체 뭐냐 이 말이에요. 응? 자, 여기 잘 보세요. 우리 예수님이 성경에 끊임없이 많이 말하는 것 중에 하나 있어요. 그리스도는 신랑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우리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또 신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신랑이고 우리를 신부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남편이란 얘기예요. 남편인데 그분이 지금 2000년 전에 오셨어요. 남편으로. 비유로도 말했어요. 열천에 대한 비유도 보면은 남편과 신부에 관한 얘기를 거기에 말해놓고 있어요. 자, 그리스도가 남편인 거 압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 율법 아래 있던 사람들이에요. 율법의 종로로 타는 사람이에요. 율법과 하나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 우리는 그럼 그 사람들은 율법과 하나 되어 있고 율법의 종로로 타는 사람,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몽학 선생 아래에 있었고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 우리는 양심이라고 하는 법 아래에 있습니다. 율법을 몰랐어요, 우리는. 근데 양심의 법이 율법이 되어 로마서 2장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도 율법을 받지 아니한,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들도 양심이 율법이 되어 율법의 기능을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잘 들으세요. 당시 사람은 율법과 하나 되어 율법 아래 있어서, 유대인을 생각하세요. 이스라엘 사람들 율법과 하나 되어 있어요. 율법 아래 있습니다. 율법의 종로로 탑니다. 자, 그 상태가 신랑으로 오신 주님이 볼 때는 어떤 상태일까? 이 사람들, 주님이 보실 때 그들은 율법과 하나 되어서 자기 행위의 의를 나타냅니다. 율법과 하나 되어서 자기 행위의 의를 나타냈는데, 자기 행위의 의를 나타내는 자기 의가 있어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자기 의를 자기 안에 잉태시켰어요. 전부 다. 이게 바리새인 서기관들, 율법사들이. 율법이 자기 안에 하나 돼서 잉태되어 있습니다. 율법이 잉태돼서 자기 의라고 하는 아이를 출산했어요. 자기 주장, 자기의 생각, 자기의 의, 이게 율법으로 말미암아 온 겁니다. 이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과 하나 되어 그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잉태하고 그 의를 출산하고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율법이 없어요. 양심이라는 것과 하나 돼서, 양심의 의입니다. 양심의 의를 잉태하고
양심의 의를 출산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인류예요. 우리들이에요. 이방인들이에요. 자, 근데 예수님이 남편이라고 그래요. 자, 그가 남편이 왔어요. 남편이 왔는데 이스라엘을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 진짜 남편이 난데, 진짜 신랑이 난데, 내가 와서 보니까 전부 다 율법과 하나 돼서 율법의 아이를 잉태하고 있어요. 자기 아이를 잉태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진짜 신랑인데 와보니까 양심과 하나 되어 있어요. 양심, 윤례와 도덕, 자기 법도입니다. 자기 기준이에요. 자기 기준으로 하나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잉태해서 그것을 출산하고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주님이 보실 때 그 율법을 잉태해서 살아가고 있는 그들, 자아를 잉태해서 살아가고 있는 그들이 뭐예요? 가늠한 여자들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네? 바로 주님이 볼 때 율법과 더불어 가늠한 자요, 양심과 더불어 가늠한 여자입니다. 그래서 율법과 결혼한 자는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게 돼 있고, 자기의 양심과 결혼한 자는 자기 의를 나타내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생 동안 율법이라고 하는 것에 매여서, 왜? 율법이 신랑이니까 매여서 율법의 종로로 타면서 사망하리로 가고 있는 것이고, 이방인들은 주님이 보실 때 양심이라고 하는 자기 의에 매여서 종로로 타다가 그걸 출산하고 살아가면서 그 행위에 노예로 살아가다가 결국은 사망으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위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전부 다. 그래서 내 존재라고 하는 것, 나 자아라고 하는 것은, 자아가 밖으로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말과 행동입니다. 난 이런 사람이야. 어떻게 합니까? 말과 행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은 말과 행동을 통해서 자기 안에 있는 나를 밖으로 바로 표현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행위라고 하는 것은 안에 있는 속사람이 마치 영사기처럼 밖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밖에서 보여지는 모습이 뭐냐면 속사람의 모습하고 100% 똑같습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가 밖으로 영사대에서 나온 겁니다. 밖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그래서 안에 있는 것이 없으면 밖으로 나올 것도 없어요. 밖에 있는 모든 모습은 안에 있는 것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육신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이 보여지고 있는 모든 삶, 내 안에 있는 욕망, 내 안에 있는 소원, 갈망, 내 안에 있는 뜻, 내 안에 있는 인격이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가시화된 것이 여러분의 행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행동은, 나의 행동은 내 안에 있는 속사람이 볼 수 있도록 가시화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나라고 하는 존재는, 나라고 하는 존재는 내 행위를 통해서 나를 반증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와 행위가 똑같습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가 내 속사람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재미있게도 속사람은 보이지 않는데 보여지는 사람을 통해서, 곧 내가 드러내는 행동, 내 행위를 통해서 많은 사람, 아주 100%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존재를 나타내려고 해요. 나라고 하는 존재를 내 행위를 통해서 나타냅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의 생각, 감정, 이론, 뜻을 전부 다 은행을 통해서 다 드러냅니다. 근데 재미있게도 본인은 몰라요. 어렴풋이. 그래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어떻게 드러나냐면 모든 말과 행동으로 그 사람을 드러내고 있고 나타내고 있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 잘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의인은 의로운 행동을 하고 악인은
악한 행동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성경의 진리예요. 악한 자가 의로운 행동을 할 수 없고 의로운 자가 악한 행동을 할 수 없는 것이 진리예요. 이것을 비유로서 가시나무에서 포도 열매를 못 땁니다. 포도나무가 가시나무가 될 수 없고 무화과나무가 가시나무가 될 수 없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특성을 무화과나무는 무화과나무대로, 포도나무면 포도나무대로, 모든 과실나무는 석류나무면 석류나무대로 자기의 특성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로마서 3장에 보면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10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의인이 전혀 없어요.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찾을 수 있는 의의가 전혀 없어요. 그런데 재미있게도 하나님 말씀대로라면 우리는 악인들이에요. 자, 악한 자예요. 악인들이에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악인이라고 하는데 의로운 행동을 하길 원해요. 이게 가능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악인이라고 말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악한 자예요. 악에서 바로 잉태되고 출산하고 자라다가 죽습니다. 그게 인간의 삶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 보실 때 의를 데려낼 수 없는 존재예요. 근데 잘 들으세요. 인간이 좋은 일 몇 가지 합니다. 내가 봐도 의로운 일 몇 가지 해요. 착한 일을 저 몇 가지 해요. 그리고 착각하는 게 하나 있어요. 의로운 일 몇 가지 하고 스스로 의인이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착한 일 몇 개 해놓고 한두 개 해놓고 그걸 의인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나 훌륭한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인간의 착각은 좋은 일, 의로운 일, 뭐 남 도와주는 거, 뭔가 내가 좀 수고했어. 스스로 자기를 굉장히 의롭게 여기고 나는 의로운 사람이라, 나는 훌륭한 사람이라고 착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보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인간에게서 하나님이 찾을 수 있는 의인은 없는 겁니다. 인간이 살아가면서 사회 규범이 있어요. 전통도 있습니다. 율례와 도덕도 있습니다. 여러분, 율례와 도덕 이런 것들이 뭐예요? 행위를 바꿔보려고 그러는 거거든. 속 사람의 생각을 좀 바꿔서 교육이라는 걸 통해서 이 사람의 생각을 좀 바뀌면 행동이 바뀌니까, 그래서 율례와 규범 도덕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바뀌기를 원하는 겁니다. 교육을 통해서. 안 바뀝니다. 조금 유익은 있어요. 성경에도 경건의 염소는 유익이 있다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종교가 있습니다.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율례와 종교가 있습니다. 이 종교를 통해서 뭐 하려고 그러는 겁니까? 바로 내 행위를 바꿔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나를 좀 거룩한 사람으로, 신령한 사람으로, 온전한 사람으로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뭐를 좀 바꿔보고 싶은 거예요. 내 생각을 좀 바꿔보고 마음을 좀 바꿔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노력해서 바뀌어집니까? 노력해서 안 바뀝니다. 그렇게 해서 훈련해서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리스도 오실 필요가 없어요. 성경은 여러분 인류 역사 아시죠? 지금 러시아 전쟁하고 있는데 우크라이나하고 엄청나게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사람들. 러시아에서는 러시아 군인이 한 명도 안 죽는 게 보도되고 있고, 거기에서는 구제해 주는 거, 전쟁 나가지고 못 먹는 사람들 밥 주고 구제해 주고 그걸 치료해 주는 그것만 보내고 있다고 그래요. 근데 인류 역사를 이렇게 쭉 보면은 인류의 역사가 인간사입니다. 세계사가 인류사예요. 인간사예요. 인류사 쭉 보면은 죄악이 충만합니다. 응? 인간의 악성이 충만합니다. 인간의 죄가 충만합니다. 거기에 인간의 악마성, 인간의 광기로 전부 다 물들어 있어요. 그게 인간이에요. 응? 하나님 보시는 인간의 상태가 마귀하고 똑같은 악마성이 충만하고 인간의 광기가 충만하고,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네가 그런 존재와 너와 다를 바가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이미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인류의 역사가
너나 나나 똑같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성경의 구약 성경 잘 보세요. 인간이 얼마나 더럽고 악하며 추하고 광기에 사로잡혀 있고 저주받은 동물인지를 이미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걸 인정 안 해요. 착한 일 몇 가지 하고 나면 이걸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의 의를 끊임없이 드러내려고 하고 자기를 포장합니다. 계속해서. 그래서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으로만 할 수 있다고. 그렇다면은 하나님으로 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되거든. 근데 하나님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정성 들이고 뭔가 내가 무엇을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줄 알고 끊임없이 살인하고 간음하는 일을 멈추지 않아요. 거짓말하고 도둑질하는 일을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인간의 행위 아래에 있는 것, 여러분이 나를 포장해서 드러내고 있는 모든 행위들, 몇 가지 잘해서 자기를 드러내는 모든 행위들, 하나님 보실 때는 인간의 절망적인 상태를 그대로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나의 절망적인 상태를 그대로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보면 율법의 저주에 대해서 나오는데 율법의 저주 아래, 모든 인류가 저주 아래 있다고 말합니다. 그게 뭐예요? 결국은 행위의 저주 아래 있는 겁니다. 마음의 상태가 전부 다 바로 저주 아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왜 성경을 줬을까? 왜 하나님의 말씀을 줬을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런 모든 상태를 성경은 내가 너로 이 모든 것을 삭제시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없애고 다시 새롭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롭게 하는 단어를 보면 완전히 변화된 것, 완전히 바뀌어버린 겁니다. 완전한 자로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사람들은 양심이 율법이 되어 있어요. 양심이 율법이 되어 있던 그들을 진리로 내가 바꿔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율례와 도덕이 법이 되어 있어요. 그것이 자기의 의가 되어 있어요. 이것을 다 삭제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로 그걸 바꿔버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잘 보면은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는데 하나님의 의지가 뭐냐? 너 어디에 종노릇하고 있느냐? 양심이야? 그럼 양심을 없애버리겠다는 겁니다. 율법에 종노릇하고 있느냐? 그러면 율법을 바로 죽이겠다는 거예요. 삭제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워지지 않으면 너희 안에서 마음에서 이것이 삭제되지 않으면 끊임없이 살인하고 간음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 겁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2장 보세요. 16절. 의로운 것 율법 행위 몇 가지 해서 의로워지는 거 아닙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자기 스스로도 자기를 속인단 말이에요. 2장 16절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아는 고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예, 잘 보세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는다. 너희들이 의롭게 되는 것은 너희 행위, 네가 옳다고 여기는 건 네가 지금 이게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그거 몇 가지 해서 의롭게 되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다. 내 의가 전혀 없어요. 내 공로가 전혀 없어요.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 이것은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다. 율법의 행위로 사람들은 근데 자꾸 행위를 드러내려고 그래요. 율법의 행위가 아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다.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양심의 행위로서는 절대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이해하시겠어요? 내가 착한 일 몇 개 해놓고 내가 뭔가 좀 좋은 일, 내가 볼 때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그 일을 몇 개 해놓고 자기 스스로 내가 훌륭한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있어. 그게 저주 아래 있다는 거예요.
이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양심 아래 있는 것 똑같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여전히 살인하는 자요 간음하는 자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3장 10절을 읽어보세요. 3장 10절. 자, 시작.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율법을 가지고 자기 행위로서 착한 일 하려고 그래. 자꾸 몇 가지를 해냈어요. 그렇게 좋아. 그거 의로운 거. 그래. 율법을 다 지키면 의로운 거 맞아요. 그러면 보세요.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그렇게 내가 착한 일을 계속해서 뭘 만들어내려고 그래. 저주 아래 있나니. 내가 뭘 만들어 보려고 그래요. 저주 아래 있나니.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그렇다면 그렇게 한번 해봐라. 네가 한번 해봐. 하는 대로 한번 해보는데 그렇다면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않으면 다 행해야 된다. 100가지면 100가지. 그 중에서 한 가지만 어겨도 넌 지옥 간다. 심판받는다 돼 있어요. 그럼 한 가지, 1000가지면 1000가지 해보라는 거예요. 그거 못 지키면은 저주 아래 있는 거다. 여전히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들으면서도 계속해서 행위를 드러내려고 그래요. 뭔가 착한 일, 한 가지, 몇 가지 해놓고 의롭다고 얘기하려고 그래요. 13절을 읽어보세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여기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저주받았어요. 율법의 저주를 대신했다는 얘기입니다.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했다는 거예요. 그분의 저주가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분의 저주를 내가 가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분의 저주를 가지면 돼요. 그것을 은혜로 주셨어요. 그분의 저주를 우리가 가지면 돼. 나무 아래 달린 자는 저주 아래 있는 겁니다. 근데 그분의 저주를 믿음으로, 그래서 갈라디아 아까 2장 16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는 그 내용을 말해줬는데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다. 너희는 지금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걸으려고 그러지. 그러면 저주 아래 있는 거야. 그러면 망하는 거야. 심판받는 거야. 우리는 안 그래.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응? 자,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이스라엘은 전부 다 율법 아래 있어요. 율법의 종노릇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이라고 하는 자들은 전부 다 어디냐면은 양심 아래 있어요. 율법이 남편이에요. 이방인들은 율법을 몰랐던 이방인 양심이 남편이에요. 자기가 남편이라고요. 자기 안에 있는 윤리와 도덕, 자기의 기준이 이미 남편이 돼 있어요. 근데 주님이 이 율법 아래 있는 자, 율법과 하나 되어 율법에 종살이 하고 있는 자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간음한 자라 말했어요. 이해하시겠어요 지금? 율법 아래 있는 자를 보고 간음한 자라. 그럼 양심 아래 있는 자도 똑같이 간음한 여자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의 행위를 앞세우고 내 것을 주장하면 간음한 여자가 됩니다. 율법의 행위를 앞세우면 간음한 여자, 자기 의의 행위를 앞세우면 전부 다 간음한 여자들입니다. 주님이 보실 때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이미 선언했는데 자기 의를 내세워요. 자기 의를 주장해요. 그러면 간음한 자예요. 기독교가 여기에서 못 넘어가요, 다들. 그래서 더 완전한 데 나갈 수 없어요. 계속해서 살인하고 있고 계속해서 간음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자기 의를 내세우며 살아가고 있는데, 자기 의를 내세우며 살아가고 있는, 그게 율법으로 말미암아 됐든 양심을 근거해서 됐든 상관없습니다. 자기 의를 내세우며 살아가고 있는 자, 자기 행위를 내세우며 살아가고 있는 자, 그것을 옳다고 주장하며 살아가고 있는 자를 전부 다 간음한 자라고 주님이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의미예요. 기록된 대로 혼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만 마음으로 간음한, 음욕을 보면 간음함이에요. 근데 영적인 의미로는 마음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네 안에서 나오는 네 의가 진리로 말미암지 않는 것, 믿음으로 말미암지 않는 의가 나올 때, 그 행위가 됐든
그 의로 살아가는 자, 그것으로 판단하고 두 개로 알고 있는 모든 자는 이미 간음하고 있어요. 나는 네 신랑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는 내 신부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주님은. 에? 너와 내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신랑이 왔는데 신부가 다른 남편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율법이라고 하는 남편과 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영적인 걸 얘기하는 거라고요. 응? 자기 의를 신랑 삼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응? 그래서 주님 외에 다른 것이 내 안에 주인 노릇하고 있으면 그게 신랑 돼 있어요. 요한복음 8장을 한번 보세요. (4절입니다) 여기 저 4절부터 그냥 저기 한 11절까지 좀 읽겠습니다. 자, 천천히 한번 읽어보세요.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간음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이 잘 아는 내용일 겁니다. 4절부터 11절 시작.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예. 여기 지금 4절에 보면은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혔어요. 그럼 죄를 잡는 자가 누구예요? 율법이에요. 죄에 대해서 고소하는 자가 누구예요? 율법이에요. 누구에게 잡히냐면은 율법에 잡힌 바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5절에 나와요. 그래서 그 답이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잡아서 율법이 정의하고 율법이 판결한 내용이 뭐냐면은 율법이 죄인을 대하는 태도는 돌로 쳐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말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율법 아래에 있습니다. 율법의 기준을 가지고 율법이 자기 의가 되어 있어요. 율법이 기준이 되어 있어요. 율법이 형상화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형상화된 모습이 나의 모습이에요. 지금 이 바리새인 모습이에요. 근데 이 바리새인이 고소자를 잡았는데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여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율법이 잡아서 율법이 고소하고 율법이 심판한 내용을 여기에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 이제 저들이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예수를 시험함이라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뭐 땅바닥에 막 썼어요. 예? 땅바닥에 뭐를 썼는데 아까 여러분이 본문에 읽었던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에 있던 그 내용을 썼을 수도 있어요. 마음으로 업력을 품으면 마음으로 미워하면 이런 거 쓸 수도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금방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너희가 율법에 의인 없는 날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죄 아래서 잉태하고 죄 아래 출산하고 죄 아래 살다가 죄 아래 멸망한다는 그 내용을 쓸 수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뭔지는 모르죠. 주님이 아마 가서 물어보면 그분이 뭐 말씀해 주시지 않는 한은 정확한 내용을 말하는 건 전부 다 가설일 뿐입니다. 그러나 이 내용을 이렇게 볼 때 7절에 보면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분명히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모두가 죄 아래서 잉태하고 출산하고 살아가다가 죽는 존재입니다. 자, 근데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말하니까 다시 그걸 또 써요. 뭐를. 그러니까 9절에 보면 그들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꼈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가책을 느낀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가책을 느낄 말씀을 해준 겁니다. 응? 예를 들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모두가 죄 아래 잉태되고 출산하고 자라다가 그렇게 죽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여기 보세요. 어른으로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하나둘 없어져 가요. 정죄하던 자, 근데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여자만 남게 되는데 여자 외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시고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가냐? 고발하던 자가 누구? 율법이에요. 정죄하는 자가 누구예요? 율법이에요. 심판하는 자들이 누구예요? 율법이에요. 율법이 예수 앞에 오니까 기능을 다 잃어버려요. 힘을 다 잃어버려요. 응? 그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제부터 네가 죄 짓지 말라. 여러분 지금 누가 신랑이 되어 있느냐는 말. 율법이 신랑이 되어 있으면 율법 아래 종노릇하며 율법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됩니다. 그리스도가 신랑이라면 그분 진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은 진리의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분이 와서 봤는데 신랑이 없어요. 전부 다 간음하고 있어요. 다른 남편과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응? 그분이 오셨는데 진짜 신부를 찾아왔는데 보니까 전부 다 다른 남편하고 결혼해. 율법이라고 하는 남편과 결혼해 있고 양심이라고 하는 남편과 결혼해 있고 윤리와 도덕과 결혼해 있고 자기 의와 결혼해 있고 사람마다 좀 다르겠죠. 어떤 사람은 돈하고 결혼한 사람도 있겠죠. 그분이 없어요. 다른 기다리라고 했는데 정결한 처녀로서 기다리라고 말하고 있는데 정결한 처녀가 된 자는 없다는 말이에요. 기다리는 자가 없어요. 신랑을. 전부 다 결혼해서 전부 다 간음한 상태로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요한복음 4장에도 나와요. 4장 한번 보세요. 9절을 먼저 읽어보세요. 9절 시작.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로라. 10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1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예, 또 18절 시작. 내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은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러분 이 나중에 9절부터 있는 사마리아 사건 여자에 대한 이 사건 얘기를 한번 읽어보세요. 그냥 여기 보면은 여자가 물 달라 이제 물 기르러 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물 기르러 오는데 주님이 여기 가서 물을 좀 달라고 해요. 그러니까 깜짝 놀랐어요. 원래는 당시의 문화가 유대인들은 북쪽에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을 안 했어요. 왜 그러냐면 그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남아가지고 북왕조 남왕조로 분리될 때 왕국이 그때 솔로몬 이후에 분리가 됐습니다. 그 아들 때. 그리고 분리될 때 남방 왕조에 속해 있던 사람이 유다와 베냐민 지파고 나머지 10지파가 북쪽으로 올라갔는데 이 사람들 전부 다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2지파가 남아가지고 있는 힘을 다해서 성전을 완공합니다. 성전 짓다가 그런 일이 생겼거든요. 그 다음에 나머지 10지파는 올라가가지고 산에다가 산 꼭대기마다 산당을 지어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도 여기 있다. 저기 거기 안 가도 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그래서 문화가 뭐냐면 유대인들은 절대로 그 사람들을 자기 동포로도 생각 안 하고 아주 하시하고 무시했습니다. 에? 하나님이 버린 백성, 버린 자 이렇게 생각해 족속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거죠. 여자가 와서 저 유대인이 와가지고 물을 좀 달라고 그러니까 아니 본래 유대인들 우리하고 상종도 안 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냐 하고 물어본 겁니다. 자, 근데 10절에 네가 만약에 내가 물 달라 하는 일을 이가 누구인지를 발견했더라면 오히려 네가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나에게 구했을 것이다. 생수 달라고 오히려 네가 달라고 그랬을 것이다. 자, 근데 쭉 보면은 뭐냐면은 야곱의 우물이 나와요. 여기 12절에. 우리 조상 야곱이 이 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은 야곱보다 큽니까? 응? 이 물을 먹는 자는 다 목마르다는 얘기입니다. 야곱을 얘기를 하는데 이 야곱으로 말미암아 온 것이 뭐냐면은 야곱의 아들들 결국은 율법입니다. 응?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그 주는데 율법의 우물이 이 우물이에요. 이걸 율법의 우물을 상징해요. 근데 이 율법의 우물이 어디 나오냐면 유대인들이 광야를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마라선물이라고 나와요. 이 마라선물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우물은 본래 쓴 우물이에요. 쓴데 물을 먹을 수가 없어요. 거기다가 나무를 집어넣으니까 우물이에요. 이렇게 우물인데 여기다가 여호와가 집어넣어요. 그 분명히 여호와로 나와요. 성령입니다. 나무를 지어요. 이 십자가입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 우물이 단물이 됐다고 나와요. 물은 같은 물이에요. 근데 나무가 들어가니까 단물 돼버린 겁니다. 이 비유로서 얘기해 준 거예요. 자, 근데 지금 주님이 얘기를 해요. 자, 그런 물,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 물을 나한테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물을 내게 줘서 나도 물길로도 좀 안 오고 내 힘드니까 물을 좀 내가 그 물을 나한테 주십시오 하니까 남편 불러오라고 합니다. 자, 근데 이거 잘 보세요. 18절에 아니요 17절에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여자의 대답이 남편 데리고 오라니까 남편이 없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네 말이 옳다. 근데 주님하고 이게 뭔가 이게 각이 안 맞아요. 이 여자는 아마 현실을 얘기했을 겁니다. 근데 주님은 맞다. 그걸 맞장구 치면서 너한테 남편 5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건 뭘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냐면은 모세오경입니다. 모세오경 곧 율법이 남편이 돼 있다 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응? 그래서 모세오경 남편이 뭐냐면 모세오경이에요. 근데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그러니까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남편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남편이 아니고 지금 있는 자도 있어요. 응? 영적인 거로 말하는 겁니다. 이거는 지금 분명히 여자는 남편이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분명히 주님은 있다고 그래요. 남편 5이 있고 난 남편이 없어요. 거짓말한 거 아닙니다. 주님 앞에 거짓말 하겠어요? 근데 남편 5이 있었는데 그것도 네 남편 아니고 또 지금 있는 남편이 있어요. 그건 분명히 남편이 없는데 있다는 거예요. 그 남편이 뭘까? 자기 의가 남편이 돼 있을 겁니다. 행위가 남편이 있을 거예요. 이것도 네 남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신 진짜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응? 그러니까 이 주님이 만났던 이 사마리아 여자도 율법의 5 남편과 간음하고 있던 여자입니다. 응? 자기 의와 간음하고 있던 여자예요. 응? 바로 이 율법의 남편 5과 그 율법으로 나타나고 있는 자기 의, 자기가 그것이 의가 돼서 살아가고 있는 자기 행위의 의가 바로 남편입니다. 근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남편들이 내게 생수를 주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이것을 먹으면 계속 목마르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남편 5이 있었으나 그 생명과 그들에게는 생명이 없었고 그들에게는 생수를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날 잘 보세요. 자기 의, 자기 주장, 율법이 남편이 돼 있고 자기 의가 남편이 돼 있는 사람들 생명을 줄 수 있나요? 생명수를 우리에게 줄 수 있나요? 응?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과 생명수를 줄 수 없어요. 주님이 그 얘기했어요. 지금 여기서. 줄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율법의 남편과 간음하고 있어요. 자기 의의 남편과 간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응? 그래서 그 남편이 죽어야 돼요. 구약으로 얘기하면 율법이라고 하는 남편이 죽어야 됩니다. 근데 잘 보세요. 예수님이 와서 죽어요. 원래 구약에 율법이라고 하는 남편이 죽어야 되거든. 근데 예수님이 와서 죽는다 이 말이에요. 예수가 누구냐면 나는 율법을 완전케 하러 왔다고 그랬죠. 마태복음 5장에.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케 하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내가 율법을 이루어야 하리라. 선지자와 모세와 선지자의 글에 기록된 것을 이루어야 될 것이다 말씀하시고 죽을 때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보세요.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에
이 율법이, 이 성경이 나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율법이 누구예요? 예수. 율법의 죽음은 예수의 죽음과 똑같은 겁니다. 예수의 죽음은 율법의 죽음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죽는 것은 율법이 죽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죽음으로 완성되어지는 것을 거기에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누가복음에 보면 변화산상에서 별세복음이라고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써 모든 것이 완성된다고 하는 것을 구름 위에서 말씀한 것입니다. 그게 별세의 복음이에요. 그의 죽음과 부활로 완성된 율법이 죽고 진리로 부활하는, 율법으로 죽고 진리로 부활하는 그 내용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남편인 예수는 율법이라고 하는 남편으로 상징돼요. 그래서 죽어야 돼요. 여러분, 히브리서에 보면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이치요 9장 27절입니다. 그 이후에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그래요. 한 번 죽는 게 뭐예요? 사람이 죽는 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것 얘기해도 뭐 틀린 얘기는 아닐 수 있어요. 왜? 사람도 한 번 죽는 거니까. 그 다음에 심판받으니까. 근데 진짜 성경에서, 이 성경은 나에 대해서 말하고 있잖아요. 예수의 죽음이에요. 한 번 죽는 것은 그분이 죽을 것이다. 그분이 율법으로 죽을 것이다. 그 이후에는 그는 죽지 않아요. 이제는 그분은 심판자로 임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 바로 여기 보면은 그가 심판자로,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심판하는 권세를 다 위임해 주십니다. 심판자로 임하여, 그가 한 번 죽고 난 이후에는 그는 심판자로 임하시는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 여자는 지금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율법이에요. 율법으로 상징되는 예수입니다.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에요. 율법과 간음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율법의 남편으로 오신 예수가 죽어버렸어요. 예. 그래서 첫 남편이 죽어야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새 남편한테 시집갈 수 있다고. 응? 첫 남편이 죽지 않으면 남편이 누구예요? 율법이에요. 응? 죽어야 그 다음에 새 남편으로 시집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율법이 왕노릇할 때는 못 가요. 남편일 때는. 근데 예수께서 율법으로 죽었어요. 그러면 그 율법으로 죽은 그 믿음에 나의 율법이 죽어야 돼요. 같이 죽으면, 예수와 함께 같이 죽으면 그분과 함께 부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응? 그래서 그는 율법으로 오셔서 율법과 함께 죽으시고 율법을 진리로 완성하신 거예요. 완성한 이후에 자, 믿는 자에게 진리의 씨를 준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 세 가지가 나와요. 빛, 물, 씨.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게 이 세 가지예요. 빛, 물, 씨. 빛을 주겠다. 이게 요한복음 1장에 나옵니다. 물 주겠다. 요한복음 6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말씀을 씨라고 얘기하면 그 씨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씨 뿌리는 얘기가 마태복음에 나옵니다. 처음부터. 우리는 바로 율법에 죽은 사람이 되면은 그분이 진리의 남편으로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와 결혼하시는 겁니다. 그 진리의 남편으로 오셔서 우리와 결혼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씨가 그게 진리의 씨예요. 율법의 씨가 아니고 진리의 씨.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진리의 씨가 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진짜 남편이에요. 그리스도가, 우리가 결혼해야 될 바로 상대가 누구냐면 그리스도예요. 예수로 죽으시고 그리스도로 부활해서 우리에게 임하신 겁니다. 그리스도와 결혼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서신 잘 보면 전부 다 부활을 얘기할 때 그리스도로 나와요.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씨를 결혼한 사람은, 그리스도와 결혼한 사람은 진리라고 하는 씨를 잉태해서 그 씨를 출산하고 그 씨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그리스도와 결혼한 사람이 신부들이고 그리스도의 씨를 잉태한 사람이 정결한 신부, 거룩한 신부, 깨끗한 신부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씨를 잉태해서 출산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와 하나 된 그의 것들이에요. 바로 그의 신부예요. 그래서 그분과 지금 결혼했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첫 남편이 안 죽으면 결혼이 안 돼요. 로마서 7장 보세요. 여러분 여기에 나중에 쭉 한번 6절까지 읽어보세요. 먼저 2절을 읽으세요. 7장 1절부터 꼭 나중에 저 6절까지 읽어보세요. 7장 2절 시작.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더불어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3절 시작.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부라 이르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네, 반드시 남편이 죽어야 죄가 할 수 있어요. 남편이 있는 동안에 그 법 아래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이라고 하는 법 아래 내가 있으면 그 율법이 죽어야 돼요. 예수예요 그게. 내가 누구의 종이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종 노릇하는 것이 나의 주인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결혼하면 우리도 여자들이 주인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주인 어른이라고. 그 남편 보고 주인이라고 그랬어요. 주인 어른이라고. 바깥 주인이라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그 주인이 남편이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걸 율법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은 죽을 수 없어요. 인간이 죽일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율법의 완성자로 오셔서 예수가 죽은 거예요. 율법을 완성하신 이가 예수예요. 예수가 죽어야 그리스도로 부활해요. 그래서 예수라고 하는 그분이 오셔서 율법으로 죽으면은 그리스도로 부활해요. 진짜 신랑이 이제 우리와 결혼할 수 있는 신랑. 만약에 율법으로 죽지 않으면 율법이 여전히 신랑 노릇하고 있는 것이고 율법과 결혼해 있는 상태예요. 그게 간음이에요. 그게 음부예요. 그리고 율법이 죽지도 않았는데 그리스도와 결혼하려고 그래. 그게 음부예요. 그게 타락이라고요. 간음이라고요. 근데 예수로 죽으면은 그 죽은 것이 내게 은혜가 되면은 그와 함께 죽었다면은 이제 그리스도와 결혼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와 결혼한 자가 진짜 자유자가 될 수 있어요. 죽지 아니한 자는 결혼할 수가 없어요.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4절에 보면은 그 중반 하반절에 그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가 가서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열매 맺는 자가 되기 위해서 그와 하나 되게 하려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도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종력이 우리 지체 중에서 역사하고 있지만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 맺게 그동안 율법 아래 있을 때는 사망이 끊임없이 하는 모든 족족 사망에 열매 맺는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나타낼수록 사망에 열매 맺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그 얼매였던 것에서 율법에서 해방되어서 죽었으므로 율법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며 율법의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한다. 이제는 율법에 속한 자가 아니라 진리에 속한 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남편이 죽어야 새 남편과 결혼할 수 있어요. 자유자가 될 수 있어요. 그렇게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 그리스도와 결혼한 자가 정결한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율법의 남편이 죽어야 그 영향 아래 있지 않는 겁니다. 자유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가 돼야 그 영향을 받지 않는 거예요. 바로 첫 남편은 누군 마귀라고 그러는데 마귀 아니에요. 첫 남편은 율법이에요. 그 율법이 누구냐면 그것을 완성하러 오신 이가 예수예요. 그래서 예수가 죽은 거예요. 율법의 죽음이 예수의 죽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율법의 남편이 죽고 난 이후에 바로 율법으로 오셔서 율법을 죽이신 분입니다. 율법을 완성함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가 예수예요. 예수는 우리의 첫 남편이었어요. 양심으로 살아가는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의 특성을 드러낸다고 그러잖아요. 양심으로 사는 자도 마찬가지로 율법 아래 있는 자예요.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율법을 완성하셨어요. 율법이 죽은 거예요. 예수의 죽음은 율법의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걸
바울은 믿음으로 가지라 말한 거예요. 은혜로. 그걸 주셨으니까 은혜로 믿음으로 가지라. 그리고 율법에 대하여 죽고 이제는 그리스도로 부활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율법의 남편이 죽고 그리스도의 남편으로 우리에게 임하신 것입니다. 그래, 첫 남편은 율법이고 예수예요. 두 번째 남편은 그리스도고 진리예요. 그래서 믿는 자에게 그 죽음을 은혜로 주셨고 그 다음에 그 믿는 자에게 은혜 받은 그에게 그리스도가 남편으로 임하셔서 진리라고 하는 씨를 그에게 뿌려준 거예요.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에서 진리라고 하는 씨가 너희에게 떨어졌다고 하는 내용을 거기에 담고 있어요. 그래서 바로 첫째 남편인 율법의 남편이 죽은 자들이 은혜의 남편인 바로 진리의 남편 그리스도는 은혜의 남편이고 진리의 남편이고 생명의 남편이고 영의 남편이고 성경에 있는 대로 말씀의 남편이고 영생의 남편이에요. 그를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결혼한 바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바로 예수는 죽었어요. 율법에 대하여 죽었어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로 부활하신 분이 그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위하여 열매 맺는 삶이 뭐예요? 율법에서 벗어나 율법에 종살이하던 자가 율법에서 벗어나 이제는 새로운 영으로 진리라고 하는 새로운 영으로 그 씨를 받아서 바로 자유하며 섬기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여기 바울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는 삶이에요. 율법으로 열매 맺는 삶이 아니라 진리로 열매 맺는 삶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건 진리로 열매 맺는 그 삶이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는 삶이라고 표현해 놓은 겁니다. 누구하고 결혼했어요? 여러분이 여전히 자기 의를 드러내면 율법 아래 있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망 아래 있습니다. 저주 아래 있는 겁니다. 근데 바로 여전히 신랑을 아직 만난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진리 아래 있는 사람은 신랑을 만난 사람이에요. 그 씨를 품은 사람은 신랑을 만난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 한번 읽고 건너뛰면서 몇 군데 좀 보겠습니다. 31절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뇨? 예, 35절까지 그냥 읽습니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랴. 예, 여기 보세요. 여기 나중에 로마서 8장, 7장 사실 여러분이 쭉 읽어보세요. 다 전체 내용 읽어보면 진짜 은혜돼요. 그냥 쭉 읽어가 한번 읽었네요 이렇게 하지 말고 여기 지금 로마서 8장에 지금 그냥 결론을 얘기를 하면 진리의 남편과 결혼한 사람, 하나 된 사람, 그리스도와 결혼한 사람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은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릅니다. 모든 것에서 자유합니다.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거룩하고 신령한 자요. 또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상속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고난도 함께 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 삶이 뭐냐면 피조물의 모든 굴복이 끝나는 삶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이 돼야 피조물의 모든 굴복이 끝나는 삶이에요. 그래서 허망한 데 굴복하던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이 8장 20절 이하로 나와요. 19절부터 18절부터 보면 피조물이 허망한 데 굴복하던 것이 다 끊어지는 것이 그리스도와 결혼한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들이고 또 영광의 자녀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이 당신을 나타내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진리를 나타내시는 거예요. 응? 하나님의 생명을 그 사람들을 통해 나타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생명과 복과 능력과 모든 것을 그리스도와 결혼한 사람, 그 사람, 진리와 하나 된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내는 것입니다. 응?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리스도와 결혼한 자가 정결한 신부다. 하나 된 자가 정결한 신부다. 그렇게 하나 된 자를 누가 우리를 대적하며 누가 그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으리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감히 우리를 고발할 수 있겠느냐? 응?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누가 감히 나를 정죄할 수 있고 고발할 수 있느냐? 율법이 고발이 안 돼요. 왜? 율법에 대하여 죽었거든. 정죄가 안 돼요. 왜? 율법이 정죄하는 기능이에요. 율법에 대하여 죽었거든. 그래서 죄와 사망 8장 2절에 보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미 그걸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과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시켰다. 이렇게 해방돼야 비로소 고발당하지 아니하고 자유할 수 있고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는 거예요. 응? 그래서 누가 정죄할 수 있느냐? 아무도 할 수 없다. 왜 그런 줄 아느냐?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 예수 때문이다.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날마다 간구하고 있다. 35절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절대로 끊을 수 없다. 환난이냐 칼이냐 적신이냐 귀건이냐 위험이냐 뭐 이런 것들로 안 된다. 응? 그와 결혼한 자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결혼한 사람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분과 진리와 결혼해서 그와 하나된 정결한 신부가 됐을 때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간음하는 여자는 여전히 율법 아래 있어요. 자기 의 아래 있어요. 자기의 의를 증거하기 위해서 행위로 몇 가지 나타나긴 합니다. 근데 여전히 남편이 없어요. 율법이라고 하는 남편 아래 속해 있는 자입니다. 진짜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리스도와 결혼하세요. 그리스도와 결혼하면은 그분의 사랑으로 충만해집니다. 그분의 씨를 받아서 그분의 씨로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어요. 그 씨가 잉태되어 그 씨로 살아가고 그 씨의 특성을 드러냅니다. 자기의 과거에는 내 의를 드러내고 율법의 행위를 나타냈지만 이제는 진리의 의를 나타내고 진리의 특성을 나타내기 시작하네. 그가 거룩한 신부예요. 그가 바로 진리의 신부예요. 그가 정결한 신부예요. 그래서 오직 생명의 특성을 드러냅니다. 응? 생명을 담아서 생명을 전가하는 자가 됩니다. 근데 율법의 특성을 담은 자, 율법 결혼한 자가 뭐가 나오는 줄 아세요? 말과 행동에서 한두 번은 착한 일을 할 수 있어요. 계속해서 악독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망이 나온다고. 다시 말하면 율법과 결혼한 사람은 자기가 감추려고 해도 감출 수가 없어요. 왜? 율법과 결혼한 사람은 계속해서 말과 행위에서 사망이 나오고 그리스도와 결혼한 사람은 계속해서 감출 수가 없어요. 생명과 복이 나와요. 계속 생명이 나와요. 그래서 행위로서 그 사람을 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응? 누구하고 결혼했는지 나를 한번 잘 돌아봐요. 자, 생각해봐 좀. 내가 지금 누구하고 결혼했는지. 그리스도와 결혼하세요. 율법과 결혼하지 마세요. 율법과 이미 결혼하고 있어요. 양심과 이미 자기 윤리와 도덕과 결혼하고 있어요. 이것에 대하여 죽었어요. 예수가 죽었어요. 그럼 나도 죽어야 돼요. 그거에 죽고 그리스도와 결혼하세요. 그러면 진리밖에 안 나옵니다. 생명밖에 안 나옵니다. 그가 그리스도와 결혼한 자를 행위가 착한 사람, 마음이 착한 사람은 정결한 신부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거 잘못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윤리와 도덕에도 있는 얘기입니다. 정결한,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인 의미로 정결한 신부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결혼한 자예요. 그리스도와 결혼하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는 자예요. 그리스도와 결혼한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와 결혼하고 생명의 씨를 잉태해서 생명의 씨를 나타내고 있는 사람이 바로 정결한 신부들입니다. 정결한 신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여 정말 내가 율법에 대하여 첫 남편이 죽고 새 남편으로과 결혼할 수 있는 능력 달라고. 끊임없이 내가 나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율법으로 살면 할 수 없어요. 사망이에요. 이 뭐 부모 자식 간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진리로 사는 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축복해 주셔서 우리 모두가 정말 과거에는 율법을
또 자기 의를 남편 삼아서 살아갔으나 이제 예수께서 죽으신 것처럼 그 죽으심, 예수의 율법의 죽으심이 예수의 죽음으로써 우리에게 은혜 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율법에 대하여 진짜 예수와 같이 죽고 그래서 너희가 십자가에 달려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하는 존재라고 로마서 8장 6절 이하에 말한 것처럼 6장 1절 이하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이와 같은 역사가 정말 저들에게 있게 하셔서 이제는 진리의 남편인 그리스도와 결혼해서 진리의 씨를 잉태하고 그 씨가 자라게 하시고 그 씨로 출산해서 그 씨로 살아가는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간음하는 자가 정결한 처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결한 신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와 결혼한 정결한 신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예수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군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복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정결한 신부 되게 하시옵소서. 처녀 되게 하셔서 정말 진리로만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오늘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 정결한 신부 됩시다.